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새해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힘찬 태양이 떠올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설렘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귀한 백성이 오니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1년 동안 하늘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영광 맛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공유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주님의 증인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해 첫 번째 주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흠량하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한없는 기쁨과 평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정호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사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긍휼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2021년 한 해를 온전히 주님 위에 쓸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여 좋은 것으로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족들과 세상의 총독들에게 드린 적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 주신 것이니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새해에 대학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새로운 목표가 능히 달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격과 인생의 질서로 삼아 성경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대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이웃에게 보낸 선물임을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고통이 있는 곳에 위안이,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직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먼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족이 경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참된 경건은 무엇인지를 이 두 가지 내용을 집중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노예제, 이것은 어떤 시대이든 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에너지의 하나 혹은 노동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성의 오랜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숭배하면 사람도 돈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가치를 매기는 이런 시대가 노예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노예제의 제도적인 철폐를 원하지도 또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상전들의 편이 아닐까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요, 이런 부패한 인간 사회 속에서는 비록 제도적인 노예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바꿔가면서 본성적 차원의 노예제도가 언제든지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기독교 세계관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멍에 아래 있는 사람,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분들에게 기독교적 가치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내용을 디모데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존경하기 이전에 상전은 온전한 존경이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천적인 존경을 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가치관 차원의 생각이 상전은 마땅히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존경, 과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하듯이 누군가를 존경할 때에 온전한 존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종들은 육체의 상전을 대하되 죽게 하듯 순종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존경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참된 존경이다 라는 말이겠죠. 물론 여러분, 지금은 노예제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노예제의 모습은 없어졌지만 경제적인 노예, 정치적인 노예, 문화적인 노예, 상업적인 노예가 은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 속에 있는 잠재적인 은밀한 그런 노예제도 하에서 과연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주님께 대하듯이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귀에는 이것이 대단히 불쾌한 궤변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은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처신을 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행복과 불행, 개인적인 감정과 유익,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질서가 되도록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 갚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갚으시는 분이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미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인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종들에게 상전을 온전한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라고 한 이 가르침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히 종들만 코너로 몰아넣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분명히 직접적인 대상은 종들이지만 이 종들에 대한 교훈의 이면에는 상전들에 대한 본질적인 교훈이 담겨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교훈의 배후에 남편은 전적으로 아내가 복종해도 될 만큼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교훈이 전달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상전들은요, 종들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로 여기면서 대우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절대 종들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까지 사도 바울은 추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오늘날 사회에서 보다 큰 권세와 권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직위를 가졌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점을 망각하기 쉬운 자가 상전이기 때문에 상전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종들을 향한 두 번째 교훈인데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는 상전이 누굽니까? 믿는 상전은 동일한 복음의 자궁에서 태어난 믿음의 동등한 형제지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분명하게도 여전히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믿는 상전에게는 더 잘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공사를 구분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계도 있고요, 사회적인 관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썩고 혼돈해서 이것을 서로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종교가 같으니까 사회관계 속에서도 그 종교의 같음을 이용해서 덕을 보겠다는 이런 심보가 종교를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전이니까 나를 좀 더 챙겨줘야지, 상전이니까, 믿는 사람이 상전이니까 봉급도 좀 더 많이 올려주고 보다 괜찮은 보직을 나에게 배당하고 좀 더 빨리 진급시켜주는 것이 같은 종교를 믿는 상전의 마땅한 도리야 라고 생각하는 종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객관성, 공정성, 성실성을 파괴하는 원흉으로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 야, 믿는 사람이 나의 상전이야, 이런 사실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점을 깨우쳐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종들은요, 믿는 상전들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잘 순종해야 한다. 이 믿음의 상전 카드가 활용될 만한 계기 자체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확장한다면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비빌 언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여기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의존해서 나의 성실성과 정직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종들이 왜 믿음의 상전에게 더 잘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뒷부분에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섬김의 유익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상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곳에서는 가정과 관련해서요,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자, 이런 맥락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상전에게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되 믿음의 상전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하라 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이런 믿음의 상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더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경외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존경은 항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에 비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수록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더 큰 존경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상전을 더 존경하고 더 잘 섬기는 것, 이것은 결코 믿는 사람끼리 편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당한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돈이 많고 세속적인 권력이 크고 현세적인 유익을 더 많이 제공할 듯한 그런 상전에게 더 존경하고 더 잘 섬기는 것은 오히려 편파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믿는 상전을 더 존경하고 더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더 존경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 추가하기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한 가르침을 말하고, 권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개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 목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르침, 각자의 개별적인 가르침, 이 두 가지가 큰 축을 균형 있게 이루면 목회가 잘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이런 목회의 비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속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말과 대치되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바른 말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경건에 관한 교훈, 이 두 가지가 바로 바른 말인데요. 자,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가르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교만하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증세는요, 자만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체도 없는데 마치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때에 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착각한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기고 당당한 오만함을 마구 분출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닌 내용을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들의 오만함은 은밀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난 그 결과가 자만 또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교만의 거품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주지도 않고 우리 인간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이 아닌 그런 것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나는 돈에 대해서 좀 알아, 과학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고고학에 대해서 좀 알아. 그 아는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서 마치 종교성을 부여하고 종교적인 믿음의 대상인 것처럼 추종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평가는 참 야박하죠. 자, 그러나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요, 비록 다양한 영역을 공부하고 그래서 박식하고 언변도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말들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이상하게 마음에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비록 열심히 공부하고 굉장히 말주변에 뛰어난다 할지라도 진리의 변종만 울릴 뿐이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올바른 말에는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기는 읽어도 강의를 듣기는 들어도 현상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두 번째로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을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데 내가 어떤 지식을 취득하면 마치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나 중심적인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결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아 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참 야박한 평가지만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식은 언제나 분량보다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알아야 하는 그 최고의 지식은 예수의 말씀, 경건의 교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들은요, 참된 지식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만 알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알고 다 소유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예수님만 알고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주 대조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올바른 말을 떠난 사람들의 세 번째 증상은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았지만 속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신을 틀렸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에 각을 세우고 자신의 입장을 호위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자, 이런 것이 이제 변론과 말다툼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변론과 말다툼은요, 다른 파생적인 문제도 일으키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옳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져야 돼.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 타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런 욕구가 자꾸만 생긴다는 것이죠. 말다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자기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는 것이 타인이 승복할 때까지, 그것이 입증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이런 투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넘겼습니까? 예수를 투기함으로 인하여서 넘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가 발전하면 이렇게 살인까지, 사람의 목숨을 끊는 그런 끔찍한 차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쟁이라는 것인데요. 이 분쟁이 생기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파벌이 생깁니다. 이 파벌의 대명사는 고린도 교회였죠. 굉장히 다양한 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수많은 파벌로 찢어지는 공동체의 처참한 운명은 바로 이런 분쟁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쟁하는 교회를 일컬어서 너희가 육체에 속한 자로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론과 말다툼이 일으키는 것은요, 세 번째, 비방과 악한 추측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비방이라는 것은 감정의 명치를 건드리는 아주 해로운 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추측이라는 것은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적인 짐작의 남발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언쟁, 변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좀 싸우지 마, 달래고 싸움을 방지하는 이런 노력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올바른 말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경건의 교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경고음이 바로 분쟁과 언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요, 아주 지속적인 끈질긴 다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장에 꼬리를 물고 반론이 등장하고 그 반론의 끝에 재반론이 또다시 매달리는 그런 끈질긴 설전이 생긴다. 도대체 이것은 왜 생기는가?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이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어떤 인간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철저히 부패한 자의 결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철저하게 부패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은 존재야 라는 전제 위에 생각을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논리를 따라서 생각한 그 결론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야 라고 또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잘못된 시작, 그 시작에서 파생된 잘못된 결론들을 다 괜찮다고, 참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 사회, 이게 사상적인 것이든지 문명적인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미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도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장 14절에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끊임없는 논쟁, 왜 생기는가?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부패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무익한 것을 끊임없이 지속하기 때문에 논쟁이 또는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칠 줄 모르는 이 다툼은 비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오해의 문제도 아니고 은밀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일으키는 소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생기느냐? 진리를 빼앗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상실하면 설전이 벌어지죠. 진리는 설전의 마침표와 같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스스로는 결코 멈출 수 없는 논쟁의 궤도를 한없이 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절대성이 없기 때문에 각양의 상대성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면 오늘날 상대성이 진리가 된 사람들의 귀에는 정말 불쾌하고 그 사람의 마음은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역시 독선적인 존재야.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야. 이기적인 종교야. 라고 비난을 퍼붓는 게 있습니다. 이러할 때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론의 핏대를 세우지 말고요.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진리가 스스로 입을 열어서 세상을 설득할 때가 올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묵히 인내하며 인격의 빛과 삶의 향기로 죽을 때까지 승부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비방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이든 삶이든 성장의 촉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기독교를 비방해도 발끈하지 말고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진리를 드러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오해가 극복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로 인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이득을 경건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득이 없는 경건을 경건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이득이 되어야 경건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가치는 이득의 여부나 크기에 의해서 매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출석을 하더라도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와 전도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득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득에 이르지 않은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그것은 경건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며 중단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과연 이득과 결부된 것입니까? 야고보는 반대하죠. 야고보 1장 27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에서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진정한 경건은 이득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어려움 중에서 도와주는 이웃사랑과 관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야고보의 정의에는요, 이 이득과 관계되었다는 논리가 어떤 뉘앙스도 품기지 않습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그 자체로 유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니까요. 이웃 사랑과 관계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이 야고보의 정의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득과 관계되기보다는 오히려 손실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갑을 열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이득과 손실을 보는 경건 사회에는 마치 평행선을 그리면서 극과 극의 끊임없는 대립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교정할까요? 그것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요, 자족을 겸비한 경건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어쩌면 자족하는 것 자체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경건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짝 변경해서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참된 유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6절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막대한 이득은 자족을 겸한 경건이다. 이득이 경건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요, 막대한 이득은 자족을 겸한 경건이다 라는 아주 유사한 어법으로 지금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족이라는 것은요, 다른 추가적인 재물 없이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지금 자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자족의 달인인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가르치는 최고의 이득은 무엇인가? 어떠한 이득도 더 추구하지 않는 자족의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더 분명하겠죠. 자족의 경건은 그 자체로 최고의 이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시인의 언어로 표현하면 시편 34편 9절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럼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풍성하기 때문이죠.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신앙적인 풍성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진다. 이런 신앙적 풍족함을 갖고 있으면 자족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어떤 것도 더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한 발짝 나아가면 지혜자의 표현인데 잠언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 경외와 번뇌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가산이 적은 것과 가산이 많은 것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풀어봅니다. 돈이 많은 부자,
돈이 너무 많으면요, 벌레와 또 좀도둑의 위협 때문에 근심하고 번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요, 꼭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근심과 걱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시인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산이 적은데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근심도 없는 것이죠. 두려움과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권하죠. 가난한 여호와 경외가 풍부한 근심과 두려움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이제 자족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가는 것도 없는 게 인생이다 라는 말이겠죠. 이 세상에 뭔가 좀 더 가져야지, 좀 더 많이 차지해야지, 소유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는 모든 수고는 전부 부질없는 일입니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죠.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가는 인생에게 무언가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그분에게 돌리면 된다라는 쪽으로 나가게 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욥기 1장 21,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니 여호와가 주시고 여호와가 취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전도자와 지혜자와 욥의 신앙을 물려받은 이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먹고 입는 것은 기본적인 생필품 아닙니까?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것이 자족의 경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의 종교와 철학은요, 이 욕구가 잠잠한 상태를 행복의 원천으로 생각했습니다. 욕망은 커질수록 불행하고 성취는 커질수록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취의 증대를 추구하면 행복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비용으로 경쟁과 다툼이 증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욕망의 축소를 추구하게 되면 행복은 커지고 평화는 덤으로 주어지게 된다. 자, 이런 것이 고대 종교와 고대 철학의 아주 중요한 행복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어쩌면 욥기나 전도서, 지혜자의 어떤 교훈에 닿아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요, 요람과 무덤이 가르치는 벌거벗은 인생,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의 무상함을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필품 이상으로 무언가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자족하는 그런 법을 배우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9절을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종말은 참 비참하다라고 말합니다.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이런 사람들은 왜 파멸되고 멸망하느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올무에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것은 욕심에 빠진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은 잠잠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양한 욕심들을 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리석고 해로운 여러 가지의 욕망들을 파생시켜서 생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 보면 돈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족의 경건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무언가 좀 더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가 인생을 좌우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수단으로 삼는 판단을 취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단적 차원에서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것을 미워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또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주인이 된 돈에 대한 사랑, 그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된다. 그 정도로 돈은 대단히 막강한 위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전을 온전한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었죠.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뭡니까? 노예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까? 신분적으로도 가진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가진 게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존경과 명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노예 아닙니까? 그런 노예는 얼마나 많은 욕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증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돈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명예, 권력, 인기, 돈,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돈에 대한 사랑이라고 본다면 노예만큼 돈의 사랑에 철저하게 빠져야 되는 대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노예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고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이 노예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믿는 노예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노예라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돈을 섬기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육체의 상전을 온전한 존경의 대상으로 충분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저는 자족이 경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 욕망이 잠잠하고 멈추지 않는, 그것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여 돈을 취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다툼과 분쟁과 언쟁과 투기와 모든 종류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선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선의 뿌리가 되어서 그는 어떤 신분을 가졌든 어떤 경제적인 상태에 있든 반드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우리 인생의 어떤 토막은요, 가난해요. 어떤 토막은 때때로 무시를 당합니다. 어떤 토막은 늘 남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떤 토막은 정말 기쁘고 정말 존경을 받고 정말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증명하는 그런 권세자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어떤 상태이든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에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은 정말 큰 유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돈을 더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직위가 높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경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자체가 이미 막대한 이득이기 때문에 이미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욕망이 큰 종과 노예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고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초청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도 아닙니다. 정말 자유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종의 상태보다 못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돈의 노예로, 돈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인생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존경하거나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와 백성의 삶을 증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이득이 무엇인지, 이 신앙적인 참 이득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자족이 경건이다 라는 주님의 교훈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바등바등 몸부림을 치며 온갖 악을 거래하고 그 모든 악을 저지르는 것도 비용으로 불사하고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기에 어떤 상태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우리에게 자족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인생으로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인격과 삶의 향기로 또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1년 동안 자족하는 경건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시작했던 성경 통독 이번 주로 끝이 났는데요. 자, 구역장님들께서 구역별로 완독자를 파악해서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기념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는 아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방역의 수위가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요.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각자 건강을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첫 주일인데요. 온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난 한 해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요. 새해에 더 잘할 거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주일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면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 이 세상에 타오르는 욕망을 가지고 다고다고하는 더 많이 가지려고 온갖 악독도 불사하고 바등바등하는 이 세계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소원하며 그런 참된 경건의 모델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났습니다.